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튼튼히 하여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저들이 상처를 만져주시사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중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이로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1조와 선교연금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필리핀 마린두께 선교를 위해 김창섭 집사님 목적 헌금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권사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최동화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수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오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민혁군,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루살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종료 주일에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전쟁과 같은 세상이지만 주의 그늘 아래 평안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는 청지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해병대 교회에서 5시에 있겠습니다. 연합 성가대 찬양 연습은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진촌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 받으실 분은 오후 3시에 토요일에 나오셔서 문답식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7, 8, 9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루디아 회가 오전 예배 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남전도회에서 지난주에 차고 재활용품을 여러 대 재활용품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남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강대상 화분에 진영자 권사님, 서미양 권사님이 화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양 권사님 성찬식에 쓸 성찬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명칭을 정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종려 주일에 주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진리는 기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고난을 잊어버리고 영광만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보시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열릴 수 있는 그 회전 고리가 위아래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짝이 흔들림 없이 문틀에 맞춰지도록 돌적이라고 하는 그 회전 고리가 그 문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교리는 이 돌적이와 같이 기독교를 지키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가 빠져 있으면요,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힐 리가 없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선포하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첫 번째의 종려 주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묵상코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3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절차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고 가실 나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물리적인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도록 주님이 예언을 계시를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말 없이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케 하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계속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요,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과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 딸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시온 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한 시온 백성, 시온 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왕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는 거들먹거리는 왕이 아니세요. 우리가 밀어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으스대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온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금도 총과 칼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누구 등에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 안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겁박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너무 값지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감동적이고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게 한 거예요. 우리의 냉랭함과 차가운 우리의 죄성을 훌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진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한 것이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제자들은 늘 생각한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너는 좌우정, 나는 국무총리, 나는 무슨 장관, 이 꿈을 꾸고 매일같이 제자들이 누가 먼저 예수님 다음에 부총리가 될 것이냐, 총리가 될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제자가 제자였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자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화려한 왕궁을 꿈꾸고 위대한 권력을 마음에 품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권력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영광이 생기는데, 이거 웬 말입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왕궁은커녕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 초라해도, 보기가 흉측하여도,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온 나귀 새끼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안장처럼 얹혀 놓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겉옷, 남들에게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화려한 겉옷을 벗어 던져 수치스러운 나귀의 안장이 되게 합니다. 내 겉옷이야 구겨지던 찢어지던 상하던 냄새가 나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얹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음을 앞두고 같이 가자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높은 자리를 꿈꾸고 사람에게 대접받을 일 생각하고
명성을 얻고 인생 성공 한번 예수 잘 믿어서 누려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네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100년 동안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지금 세상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라운만, 영광의 면류관만 찾고 크로스, 십자가의 도를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여긴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 진리로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바보와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크라운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와 인간관계에 많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곤고하십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영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크라운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준비하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크라운을 우리의 관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버려 우리는 영광만을 누리고 십자가는 너나 지세요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지는 아니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정말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거늘 우리는 작은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원수를 삼고 나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배격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을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도 썩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복음 전파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함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마주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온유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멸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 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팜트리죠.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것은 모를지라도 형식은 갖추었어요. 왕의 입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로마의 속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땅의 고난에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말인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그냥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입성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의 행차였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즉위하시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왕의 행차를 백성들은 왕궁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갈 곳을 십자가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뒤도 돌아볼 수 없고 견눈질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아 다 모여라, 내가 이제부터 악한 무리들 원수마귀들을 무찌를 것이니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진격하라 말하면 한순간에 온 인류의 죄악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왕이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뚜렷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날인 것입니다. 정말로 5일 후에, 종려주일이 있는 이 순간 5일 후에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율법의 신앙들을 풀어제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환락으로 쾌락으로 눈이 가려진 어두움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가자 하십니다. 아직도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 세속적인 시각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들, 작은 물질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물질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내 이 의를 위해 율법을 부여잡고 숨막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직도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라고 교회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샴페인을 터뜨리기 이전에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신 온유한 능력의 겸손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의 선포에 함께 큰 함성을 외칠 수 있는 부활절을 기대하는 거룩한 성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겸손히 온유함으로 승리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강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험한 십자가의 그 길을 영광이라 여기며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